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역대상 9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역대상 9장부터 11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이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우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무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요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증손 루엘의 손자 스바다의 아들 무슬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이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수울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에센이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의 스마야이니 그는 핫술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댜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가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좇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효대로 들여가고 수효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자손 살룸의 맏아들 mat디데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아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마글롯이며 마글롯은 시므함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미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멕과 아스마엑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의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며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3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정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을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효가 이러하니라. 항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다.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 우두머리 중 3사람이 바위로 내려가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3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스엘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들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3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헬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삼훗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보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십부게와 아호와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부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암과 울의 아들 엘리발과 무게랏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히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글의 아들 밀합과 할과 암몬 사람 셀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와 알레의 아들 사밧과 루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루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냐와 그의 추종자 30명과 마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밧과 아스드라 사람 우시아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무리 아들 여디아엘과 아우디스 사람 요아와 마하위 사람 엘리엘과 엘람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야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야시엘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난하고 초라해 보여도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성정과 하나님의 진리에 다시 헌신할 수 있게 부르심을 받은 그 백성들이 얼마나 복되고 또 만민 중에서 뛰어난 위치에 선 것인가를 알려주려고 하는 이 기록, 역대기의 기록을 우리가 읽습니다. 온 세상 만민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과 복을 받은 주인공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가르침에 우리가 아멘으로 공감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의 자랑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로 통하고 영원한 땅의 기업을 이미 약속받은 자로서의 하늘의 상속자로서의 자부심으로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역대기 기록의 안목을 우리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읽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진리로 무장한 마음이 용감하고 담대하고 지혜롭고 충만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경험하는 하루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고 선포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기는 위로의 책이고 격려의 책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완전히 나라를 빼앗기고 폐허가 된 그런 박탈당한 삶, 70년간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살이를 하고 여전히 식민지라는 그런 환경, 전제 조건에서 돌아온 겁니다. 정책이 조금 바뀌었을 뿐이에요. 아니, 조금 바뀌지 않고 완전히 바뀌었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포악하게 예루살렘을 완전히 불태우고 무너뜨리고 학살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고 갔죠. 노예로 70년을 부리고 갖은 수모와 고생을 하게 했어요. 이제 소수민족, 자기들이 포로로 잡은 대상들에 대한 강압 정치를 한 거죠. 근데 그런 강압 통치를 한 바벨론이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다가 70년 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에게 하루아침에 꺾여버립니다. 아마 내부적인 모순이 많았던 것 같아요. 벨사살 왕이 뭐 잔치를 그 바벨론 성벽을 어마어마하게 둘러싸놓고 해자를 파놓고 견고한 성을 만들어 놓고서 이건 난공불락의 성이다. 누구도 이 성을 점령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자만감에 빠져서 그냥 그 성 안에서 수백일 동안 먹고 마시고 취하고 온갖 방탕한 삶을 사는. 근데 우리가 지금 바벨론의 그 공중정원 같은 게 유산으로, 문화유산으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치가 극에 달했을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세속의 영광의 도시. 대표적 이름이 바벨론이 된 거예요. 바벨론. 음녀 바벨론. 세상의 모든 왕들의 마음을 홀리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본질적으로 그 도시의 화려함에 동요되게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는 세속 도시의 영광의 끝을 보여주는 곳, 그 시조가 바벨론인 거예요. 바벨론. 고대 바벨론이 도시 문명의 첫 시작이었고, 그 고대 바벨론의 영광을 재현하겠다고 일어난 것이 느부갓네살의 신바벨로니아.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간 그 바벨론이 신바벨로니아입니다. 근데 이 신바벨로니아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발전하다가 페르시아 고레스 대왕에게 탁 한순간에 꺾이죠. 내부 모순 때문에. 그 기강이 해이되고 온갖 흥청망청 그 쾌락에 쩔어 있던 벨사살 왕이, 그 얘기를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때 하나님이 벽에다가 손가락이 나타나게 해서 글자를 쓰셨다 그랬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저울에 달았다. 네가 모자랐다. 넌 끝났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 아침에 무혈입성한 거예요. 고레스가. 그 페르시아 전쟁사를 이렇게 쭉 검색을 해보면 거기에 바벨론을 점령했던 그날의 일이, 해자가 강물이 그 성을 이렇게 둘러가게 했는데 아예 상류에서 강물을 경사들 시켜가지고 이리저리 물길을 다 다른 곳으로 흐르도록 강줄기를 파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 바닥이 드러난 거죠. 성 주변에 해자에 물이 다 마르고, 그래서 거기 있는 수로를 타고 들어가서 그냥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근데 벨사살 왕의 학정에 못 이기던 그 백성들이, 고레스가 고대 그 자라난 배경에서도 굉장히 덕스러운 인물로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를 환영하는 그런 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전쟁에 피를 안 흘리고 무혈입성한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페르시아의 통치. 그래서 고레스 대왕은 왕이 되자마자 그 주변에 친화 정책을 써서
소수민족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칙령을 발표하죠. 그걸 고레스 칙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특별히 고레스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받고 듣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라 그러면서 칙령을 내려주고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거죠. 근데 유적으로 남아있는 고레스 실린더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또 그 고레스 칙령이 새겨져 있다 그래요. 모든 소수민족들은 다 자기의 신에게 돌아가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신을 섬기고 살아도 좋다. 그런 소수민족 종교 자유 정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미 한 1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다 예고하셨잖아요.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내 종 고레스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고레스라는 이름까지도 특정하셔가지고 딱 예언을 시켜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사람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의 그 징계와 은혜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 이제 오늘 9장부터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들이 돌아온 땅은 폐허 위에 돌아왔어요. 우리가 가끔 흑백사전으로 한국 동란 이후에 우리가 이 전 국토가 어떻게 초토화됐는지 정말 거기서 어떻게 다시 나라를 건설할 수 있을까라는 막막한 절망감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마음과 정신을 주도하셨고 상황을 이끄셨었고 그래서 또 적절한 지도자들이 등장해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게 하셨고 교육열을 뜨겁게 하셨고 모든 요소를 주님의 섭리의 주관하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셨어요.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바라본 전쟁의 폐허, 그 막막한 현실로 바로 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죠. 예루살렘 우리가 지금 봐도 얼마나 척박한 땅입니까? 거기가 그것도 북쪽은 전부 다 아니고 그냥 그 예루살렘 주변에 그 산지에 있는 땅 거기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그 처참한 그 폐허의 땅에서 100년 동안 그냥 지지부진하게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투입되고 13년 후에 느헤미야가 다시 오고 그러니까 포로 1차 귀환 수룹바벨 여호수아라는 두 인물이 주도하고 2차 귀환 에스라가 돌아와서 말씀 회복을 주도하고 3차 귀환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행정적으로 또 보충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근 100년에 걸친 회복의 과정이 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얼마나 힘들어요. 100년이라는 시간을 늘 폐허 위에서 언제나 이 땅에 회복이 올까? 온전한 회복이 올까? 물론 노예살이 이방 땅에 끌려가서 노예살이를 하던 때보다는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이 가난과 궁핍과 이 절망스러운 이 폐허의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게 이제 이 시대의 고민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역대기의 기록자, 흔히 에스라가 역대기 기록자라고 보고 있어요. 에스라가 그 낙심하는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야. 너희는 초라한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다. 가난하다고 궁핍하다고 스스로의 가치를 평가절하하지 마라. 너희는 온 세상 만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영원한 하늘의 약속을 이미 소유한 하늘의 상속자들이다.
하나님 언약의 상속자들이다. 이제 이렇게 가르친 거죠. 이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백성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고 간직해야 될 자부심인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물질, 이 세상에서의 학벌, 이 세상에서의 어떤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하는 종류의 그런 환경의 조건을 가지지 못할지라도 뭐 가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어떤 일을 맡기시면 물질도 주시고 사회적 지위도 주시고 얼마든지 하시죠. 요셉처럼 애굽의 2인자로 하루아침에 2인자로 딱 바꿔서 권력의 칼을 손에 딱 져주고 그리고 내가 내게 준 지혜로 이 시대를 다스려 봐라. 그리고 통치권을 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많은 경우에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벨론 도성의 영광 속에 젖어 살지 못하도록 가난과 궁핍을 보내실 때가 많아요. 이건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배부르고 등 따숩고 돈 많고 여유로우면 시간도 많고 환경이 그렇게 느슨하고 행복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 찾아요. 놀러 다니지.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맨날 감사도 걸고 다니고 그 시간과 돈을 쓰는 거는 놀러 다니는 데 쓰고. 그게 부유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 땅의 이 외적인 부유함을 겪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과 궁핍으로 낮춰놓잖아요. 그 심령이 일단 간절해져요. 간절해지고 하나님의 조그만 은혜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주시고 위로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 막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반응하고 이게 전부 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흔히 우리 옛날에 할머니가 이게 약간 비속어를 섞어서 하는 게 좀 야단을 칠 때는 거 배가 부르다. 네가 배가 불러서 그러지. 이걸 배가 부르다 이렇게 아니라 배지가 불러서 그래. 배지가 배돼지가 뭐 이렇게 비속어를 씁니다. 그게 우리 심령에 배가 불러버리면 하나님 앞에 반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교만해지고 일단 포만감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불러도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근데 가난한 심령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조그만 은혜에도 막 그 예민한 감성이 충만해서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고백이 충만하고 무엇보다도 그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극진히 사랑하게 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영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보장이 되고 나의 삶의 가치와 의미와 목적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생각만 하면 내 마음이 너무 충만하고 행복해지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배부르고 등 따스운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잖아요. 너 거기서 나와. 안 끌려나가려고 몸부림쳤는데 하나님 끝끝내 본토 친척 아비집 전부 아브라함을 행복하게 해주던 외적 환경이잖아요. 다 박탈하고 끌고 내려와갖고 막 살벌한 땅 가나안 땅에다 데려다 놓고 아내가 예쁜 것까지 자기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그 살벌함 속에서 평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아주 친해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더라. 그래서 원래 의도하신 바가 그거예요. 그래 바로 이거 만들어내고 싶은 게 나의 뜻이야. 아브라함에게 어떤 환경의 행복보다 하나님 자신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직접 하신 얘기가 뭐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고 지극히 큰 너의 상급이다. 나 여호와가 너의 방패며 지극히 큰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도 아직 아브라함은 잘 못 알아듣고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저한테 뭘 주시려고 여기 불렀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 좀 의문이 들었거든요.
사랑한다고 이렇게 기껏 불러서 데려다 놓고 자식 하나 안 주시는 거예요. 그날 그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게 자식도 안 주셔서 저는 이제 집에서 어려서부터 기른 종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가 될 지경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뭘 주실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는 야,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돼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 돼줄게 이러는데 아브라함은 아들도 안 주셨잖아요.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신뢰를 보내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제 제정신이 아닌 아브라함.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바쳐라 그랬더니 예 하나님. 왜? 하나님이 이미 이 아들을 통해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죽여도 이 전능하신 여호와 내 하나님은 이 아들을 능히 살리실 수 있는 분이야. 완전히 믿어버린 거야, 하나님을. 그래서 그런 관계를 맺고자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폐허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시대의 백성들이 결코 불리한 조건이 아니다. 영적인 면에서는. 고생은 계속하죠. 100년 동안 회복이 안 되니까. 무너진 예루살렘을 복구하는 데가 그 시대의 기술력 갖고 한 5만 명 되는 사람이 돌아왔을 뿐인데 성전 겨우 건축해놓고 거기서 지지부진 이렇게 살아간 게 100년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시대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시시한 민족이 아니다. 온 세상 만민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려 뽑으신 하늘의 상속자들이다. 그러면서 시작한 게 아담, 셋, 에노스,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게 데라 아브라함으로 연결되는,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명단을 쭉 나열하는 이 이야기. 너희가 주인공이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런 너희가 영원한 하늘,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악에 대한 심판을 마치고 사망과 저주가 없는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너희들을 그 상속자로 삼으려고 한다. 이 약속의 주인공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주인공들은 여기서 이 땅을 지나가는 땅과 훈련받는 땅으로 인식을 딱 하는 거예요. 아, 여긴 내가 집 지을 곳이 아니구나. 길 위에다가 그냥 대충 오두막 짓고 살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기본 개념이 여기 잠시 후면 불살라질 땅이다. 심판받을 땅. 내 백성아 그들의 그 저주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소망을 두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상속자로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우주,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자연계도 복종하는 그런 온전한 우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터전으로 주시겠다.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실제적인 영광으로 깨달아서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 그리고 이 땅의 삶은 전부 그것을 준비하는 데 사용할 줄 아는, 천국의 보화를 심을 줄 아는 사람. 그런 삶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인 거예요. 세속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야망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책이 역대기 기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이제 포로 생활로 돌아온 백성들이 정착을 하는데, 정착하는 사람들의 주 멤버를 보니까 제사장, 레위, 느디님 사람들, 요 세 부류예요. 제사장, 레위, 느디님 사람들은 이게 외국에서 귀화해가지고 아니면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종이 된 사람들, 이스라엘의 종. 근데 이스라엘의 종이 됐는데 감사하게도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 깃고 허드렛 일 하는 사람. 이게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그럼 보세요. 제사장, 성전에서 집례하는 사람이죠. 레위인, 성전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 성전에서 필요한 실제적인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 전부 성전 중심으로 살던 세 부류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나가는 주인공들로 등장하더라. 여러분, 사회적 지위로 보면 느디님 사람들은 그냥 마당쇠, 허드렛 일하는 마당쇠와 하녀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느헤미야의 개혁에서 성벽 보수할 때도 느디님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곳곳에서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하나님 나라에서 요긴하게 쓰임을 받는 주역이 되는, 주인공 족속이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신분은 높지 않았어도 늘 성전 주변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 역사의 주역이 되더라.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성공자들이 아니어도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세 부류, 제사장, 레위인, 느디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진리의 세계를 보존해 나가는 언약의 주체들로, 주인공들로 또 하나님이 한 시대의 역사를 그들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 그 역사를 써가시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중심의 삶을 살으라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면, 그러니까 인생을 계획을 해도 뭐 큰 계획, 어디 직장을 구할 때도 내가 우리 교회 예배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직장, 돈 많이 주는데 이런 데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사랑하는 교회를 섬기고 주의를 지킬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곳으로 정하고, 사랑을 해도 어떤 사람에게 이 교회를 소개하고 이곳에서 함께 가정을 이루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우리 가문 안에서 또 새로운 가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을 나타내리라. 이런 그 꿈과 소망을 가지는 사람. 그래서 교회 중심의 삶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산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 경험을 쌓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사랑하시는 뜻을 나타내시는 분이니까. 세상을 통치하시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모든 전능하신 능력을 가장 극명하게 내시는 곳은 이곳이에요. 교회 현장. 여기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냐면 아브라함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사람들, 깊이 친해지는 사람. 이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울 임금의 가족은 잠깐 언급해요. 죽었다. 이 장면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세우려고 했던 왕이 아니다. 그죠? 그냥 원래 세우려고 했던 왕은 처음부터 유다족 속에서 날 거라고 예고해 놓으셨잖아요. 백성들이 자기들의 원하는 그런 수준의 왕을 원했던 게 사울이었고, 그래서 사울은 죽었더라 그 얘기하고 끝냈어요. 이게 역대기의 관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윗과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을 얘기해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뤘던 영광의 시대의 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 그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하나님이 아름다웠던 이 땅에서도 그 모습이 너무나 충만하고 용감하고 능력 있고 이게 균형 잡히고 조직적이고 세련되고 이런 모든 것을 나타냈던 하나님 나라가 있었어요. 그게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다. 근데 그거를 조명해 보여주는 거예요. 이 나라, 너희는 근본적으로 시시한 존재가 아니고, 그리고 이 나라는 항상 이 땅에선 초라한 모습으로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너희도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진리를 섬겨가면 그 영광의 시대로 내가 다시 이끌어 줄게. 이런 위로가 있는 책, 역대기의 기록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아마 이렇게 잘못했던 죄의 얘기들은 다 빼고 생략하고,
심지어는 다윗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이나 있었잖아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이나 있었는데 그 얘기도 생략해 버려요. 그건 과정이 있었던 거고 결과는 뭐냐? 이제 온 이스라엘이 다 모여서 원래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예언하신 대로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장면, 거기를 딱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거예요. 결론적인 지점을. 천국에서 여러분을 그렇게 기념해 주실 겁니다. 허물과 과정의 얘기들은 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빛났고 아름답고 선한 결단들 한 거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네가 이렇게 했던 건 내가 다 기억해. 내가 너를 칭찬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주시는 것. 그 역대기의 기록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이 바로 이 메시지의 주인공인 거예요. 너희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야. 내가 영원 전부터 택하고 가려 뽑은 내 백성이야. 영원한 하늘의 언약을 너의 상속자로 삼아서 네가 그 주인공이야 라고 말해주시는 구체적인 여러분이 그 주인공들로 대상자들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주신 사명의 하루를 잘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약속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위로, 영원한 소망, 하나님이 나와 그것을 온전히 이룰 때까지 내 인생의 하루하루를 또 매일 동행해 주신다는 약속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잘 동행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